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가 제가 본다고 봤는데 5자를 안 지워서 51절로 나왔어요. 다 보면 이해하시겠지만은 그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것을 쭉 말씀하시고 특별히 그것을 이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을 말씀하시고 4장서부터는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와야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삶으로.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할 때에 항상 기준이 뭐예요? 이 여기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그게 기준입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구원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시작은 내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전에부터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차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오늘 이 만난 일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항상 기준이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 것을 말해요. 그게 근데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겸손과 온유해야 된다. 또 오래 참아야 되고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려고 해라. 용납하려고 해라. 겸손이란 것은 항상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내게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요. 항상 겸손하고 주님 이 시간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란 건 뭐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고 사랑을 가지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랬어요. 특별히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막 하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해놓은 것을 그걸 뺏기지 않도록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겸손과 온유가 필요하고요. 또 오래 참는 게 필요하고요. 사랑하려고 그러고요. 모든 걸 사랑해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서로 용납해라. 자꾸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애기들하고 이렇게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릎을 꿇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가 걷는 걸음에 내 걸음을 맞춰야 돼요. 그게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우리 성질대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7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7가지를 힘써 지켜라. 첫째는 몸이 하나요.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믿음을 주셔서요.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교회의 지체가 되게 했어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당연히 그 교회 지체는 우주적인 교회예요. 영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체요, 또 어거스틴도 지체요, 칼빈도 지체요, 오늘 믿는 나도 지체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로 예수를 믿자마자 그리로 부르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보이는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가 된 것으로 깨닫고 보이는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힘써 지키는 건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뭐죠?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이게 제일 나쁜 일이에요. 교회에 멀어지자니 지옥 갈 것 같고, 가깝게 가자니 좀 많이 내 시간도 뺏기고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띄우서 이렇게 있는 거는요, 그건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왜요? 우리를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 하셨고요. 성령님이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높이기 위해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몸의 가운데 두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고요, 성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체로 있기를 힘을 써야 돼요. 지체로 몸과 함께 하기를. 당연히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 옛말이 참 틀린 말이 없다는 게,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렇게 먼지가 나요. 그거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신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지체된 것을 깨달음으로 오늘 보이는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게, 이게 힘써 지키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낮아져야 돼요. 주님,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많이 참아야 돼요. 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요,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고요, 모든 사람을 품으려고 하십시오. 이게 그 말이, 이게 시작이 되면은 왜 2절에 5가지 말이 나왔는가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 몸에, 두 번째는 성령님도 하나요. 오늘 우리를 이렇게 몸의 지체로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나가고요. 셋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이 소망이 없으신가요? 많이 분주하게 사시다 보니까 이 소망이 이렇게 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참 잊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면은 축복이에요.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면 얼마나 못 살겠어요. 근데 그게 3, 4일 지나면 싹 잊어버린다는 게 가끔가다 생각은 날지 몰라도 그게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밥도 먹고 잠도 자죠. 예.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갈 부르심의 소망,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잘 있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습 장소고요, 훈련 장소고요,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가는 장소예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더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초청장을 받아보셨나요? 오시라고? 예, 초청장을 받아보셨나요? 이번 뭐죠? 2일날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들 합창 부산 와서 공연한다고 와달 좀 참석해달라.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그 졸업생들 합창단이 잘하겠어요? 예술고등학교도 아니고 뭐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취미생활로 오는데 우리가 안 가면은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와달라고 해서 또 술 마시러 오라는데 내가 안 가지만은 여기는 가야 되겠다. 화요일 날 밤에 갔어요. 하여튼 참 좋더라. 한 60명 단원인데 부산까지 와서 하니까 40명이 와서 오랜만에 이렇게 듣고 또 모처럼 40년 만에 만나는 친구도 볼 수도 있고 참 좋아요. 초청장 때문에 내가 갔습니다. 초청하지 않았으면 또 바쁜데 그거 또 유명한 합창단도 아니고 뭐 그거 근데 참 간데 좋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요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받은 초청장을 받은 셈이에요. 초청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요. 그 소망을 붙들고 살려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손해도 다 그걸 감수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도 있지만요 믿음으로 살다가 모든 걸 버리고 더 나은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보고 죽음의 길을 택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어디서 다 오는 거냐면요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주도 한 분이시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분도 한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계세요. 주인이 없으면은 우리가 가는 길을 잃어버리면요 막 지 맘대로 해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계시가 없으면은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자기 성질 나는 대로 합니다. 자기 나는 대로 해요. 근데 주인이 있으면요 거기에 자기를 복종시켜야 돼요. 주인이 계세요. 주님이 계시지요? 주여 따라갈 거면 내가 복종하고 빌립보서 2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했다 이랬어요.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이십니다 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십니다. 제가 성지 이렇게 중동 가서 이스라엘 갔을 때 골고다를 갔다가 갔어요. 지금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언덕백이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아마 도로도 나쁘니까 이렇게 막 힘들어 갔겠죠. 골고다에 갔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데 플래카드가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 사람 얼굴들,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 얼굴들. 뭐냐면요, IS에게 붙잡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31명인가 이렇게 꼽트 교도들 쫙 산에 걸려 있더라고요. 주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따라가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주도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뭐예요? 이걸 힘써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님이 내게 계시도록 한 것을 내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요. 거기서 우리는 오래 참는 게 나와요. 그런 힘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침례를 생각을 했어요. 침례의 의미는요, 내가 이제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젠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젠 내가 주님의 몸에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의미로 받는 게 침례입니다. 그 이제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에베소 교회에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 이방신을 여러 신들을 섬기다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창조주시며 전능자시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에는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한 건데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믿는 분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라가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살아서 계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요, 교회 다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24시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게, 그 자가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는 많은 신들을 믿고 따랐지만은, 특별히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상을 섬기고 그것으로 많이 따라갔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 가운데 구원을 받아 하나님 한 분만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조상신을 섬기는 그 나라요, 부처를 섬기는 나라요, 공자를 섬기는 나라요, 또 여러 가지 이 샤머니즘, 뭐죠?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직접 경험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집에다 쌀을 갖다 이렇게 담아서 쌀 뒷박에다가 이렇게 섬기는, 삼신을 섬기는 그런 거 아시나요? 비슷한 거. 예. 그런 거 잘 보시면 참 행복한 가정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 그런 신을 섬기는 나라요. 호랑이를 섬기는 그런 나라요. 또 곰도 섬기고 보름달도 섬기고 큰 나무도 섬기고, 아무튼 뭐 가지각색 신을 많이 섬기는데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나는 한 분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분 하나님만을 나는 섬기고 따라갑니다. 참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하고 불러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수도 있어요. 아담의 실패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내가 결정권이 나에게 있고 판단이 나에게 있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하고 부르면서 따라가는 신앙은요, 그는 성경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객관적이어야 돼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계시나요? 누구를 섬기고 있나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힘써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좀 기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 찬찬히 읽으면 모를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시죠?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의로우신 분이지만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지고 죄인으로 취급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요, 요걸 뭐라고 해요? 접속사란이에요. 이는 할 때는 빨간 줄을 탁 동그라미지. 성경 읽다가 그러므로 하면은 또 빨간 줄을 그려야 돼. 앞에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말이에요. 이는 왜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심의 목적은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따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죽으셨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만물이 우리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이런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놨어요. 죄는 참 무서운 일을 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하고 끊어지게 만들어요.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다스리는 자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치에서 두려워하며 타락한 위치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사는 그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타락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들어오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로서도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은요, 뭐냐면은 다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구원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돼 있는데, 베드로전서에는 그것을 또렷이 설명하기를 하나님께 인도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인도받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은 그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며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신 그 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며 그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이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생애대로 에베소 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니까 참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 둘이란 건 뭐죠? 혹시 부부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없죠? 둘이. 여기 우리 둘이란 건 앞에를 더 봐야 되는데 뭐냐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왔고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왔고, 그들 사이에 크게 가로막혔던 담, 그것은 뭐냐면요,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러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던
그 율법을 내가 얼마만큼 지켰다는 그것이 담이 다 무너지고요. 유대인도 율법을 가졌지만은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이방인도 자기들의 문화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거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둘이 다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굳게 지켜라 그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많지는 않지만은 한 3, 40명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하나님을, 성경이 말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서로 차별이 없이 똑같이 나아갈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자 플래카드 걸지 않아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그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그러면서 그게 우리 신앙인 것을 말을 하면서 에베소 2장 18절에는 더 재미있는 말을 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께 나아간다. 아까 본문에도 우리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굳게 지키고, 나아가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며 하나님의 길을 알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설명하시기를 뭐라 하냐, 그 하나님은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도 에베소 2장 18절에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려 한다 이렇게. 만유의 아버지, 놀라운 특권을 하나 또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계시나요? 육신의 아버지는 다 계시죠. 예, 아버지가, 근데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말을 해요. 어제 태풍이 왔죠. 다 잘 계셨죠. 제가 9시쯤에 저희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문자도 보내고. 왜냐하면 9시경에 태풍이 통영을 지나간다는데, 아들이 진주에 있거든요. 진주랑 통영이랑은 참 가깝다. 태풍의 반경이 얼마예요? 300km. 그 집이 단독 이게 따로 있던데 잘 있나 하고서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자기 바쁜데 전화 왔다고 조금 있다 전화하겠다고 또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 묻고 문자로 보내고서 10여 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예, 아무 일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렇게 왔어요. 자, 왜 전화 걸었을까요? 왜 전화 걸었을까요? 제가 아버지니까 전화 걸었어요. 전화 건 이유는요, 태풍이 분댔는데 그 잘 있나? 잘 있겠지만은 무소식이 희소식이지만은 잘 있나 한번 확인하고 싶고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라고 한 그 얘기에 나는 참 재밌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굳게 지켜라 이거지. 아버지인 것을 굳게 지키라는 것은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거에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항상 자녀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 번도 눈을 떼본 적이 없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잘 되기를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런 나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느껴보셨나요? 그 크신 하나님은 큰 일만 할 줄 알았는데 나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며 내가 잘 되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런 아버지인 것을,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인 것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굳게 지켜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버지인 것을 모르면요, 고아와 같이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늘 자기 힘으로만 나아가려고 그래. 어느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이름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미국의 유명한 이런 작곡가인 모양이에요. 대중 막 히트도 많이 치고, 그분이 어릴 때에 가정이 불우해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막 가는 아버지 엄마라서 아들을 13살 때 버스 정류장에다 버려놓고 가버렸어요. 6살짜리가 이제 노숙해 가면서다가 하루는 어느 집 이렇게 앞을 지나는데 주차장, 뭐죠? 미국은 차 주차장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셔터 올리는 거 약간 올리는 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뭐 수리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서 얘기해. 뭐 시키실 일이 있으면은 시켜주십시오. 제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그 영감이 이렇게 보다가 뭐 영락 없는 노숙자인데 딱 해가지고 뭐예요? 잔디 좀 깎아봐라. 잔디 깎는 기계를, 미국이니까 잔디 깎는 기계를 설명해주고 깎아봐라.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그 깎으면은 한 주에 $20씩 주겠다. 몇 주간 이렇게 보다가 성실하게 하는 걸 보고 그 할머니랑 같이 이제 천천히 물어봤. 어디서 사니? 뭐하니? 맨처음 막 둘러대더래요. 그래도 뭐 많이 알죠. 저 꼬락선 입으니까 저기 이렇게 하고. 또 천천히 묻고 하니 노숙한다는 걸 알고, 그러면 우리 집에 방이 있으니까 와서 여기 와서 생활해라. 생활하고 밥도 여기서 같이 먹자.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노숙하던 생활에서 잠잘 곳이 생겼고요, 비를 피할 곳이 생겼고요, 또 샤워할 것이 생겼고요, 밥 먹을 자리가 생겼고, 너무 좋은데 그분 표현했다는 말이 며칠 동안 자기 조그만 옷가방을 풀지 않았다. 왜요? 언제라도 가라 그러면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그냥 보따리 풀지 않고 그냥 들고 나가려고, 마음이 안 놓여서 좋긴 좋은데 마음이 안 놓여서 그냥 풀고 그냥 이렇게 있었다. 왜 그럴까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모든 호의를 아직 믿지 못해서 그래요.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마음을 놓고 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자기 옷가방을 풀고 자기가 비로소 그것을 누리기 시작한 것은 한참 지나서 그렇게 됐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내 힘으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내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죄 씻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내게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믿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렇게 말했더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그걸 뭡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기를 기대하시며, 특별히 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세심받은 것을 내가 믿지를 못하니까 뭐예요?
마음을 안 놔. 그분에게 마음을 안 열어요. 그분 앞에 가서 편안하게 이야기하질 않아요. 언제라도 가라 그러면 떠날 준비로 오케이스 다 하고 신발 넣고 다 그러고서 그냥 떠날 준비만 항상 하고 있죠. 내가 그분 앞에 가서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고 가는 그 일을 못하기가 쉬워요. 못하기. 그 사람이 뒤에 가서 유명한 작곡가가 됐다는데, 만약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리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발전하는 건요 엄청나게 다를 텐데, 그걸 누리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우리 가운데 이 병이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4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했지 않은 그 수준에서 넘어가세요.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에 대한 편안함과 안도감과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요,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실제가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모든 조그만 일에도 뭐예요? 아버지께 쪼르르 따라갑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세고 있다. 다 세고. 하나님이 요새는 저에게 좀 편하실 거예요. 제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머리카락이 정말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빠져가지고. 그런데 뭐예요? 그래도 세려면은 사람은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세신 바 된다 했어요.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면요, 우리의 걱정 근심을 다 지금 맡기고 계십니까? 그분이 다 알고 계셔. 그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 그 아버지가 알고 계시고, 그 아버지는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문제는 뭐예요? 그 아버지께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곧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린 그것을 실제가 되기 위하여 자꾸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 하는 것은요, 금세 이 시간에 금세 다 알아요. 근데 뭐가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의 감정이 알아야 돼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막 신경질적이고 그 마음이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내게 있어야 될 것도 다 알고 계셔. 아버지라고 말한 것은 뭐예요? 자녀는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요, 자녀는 문 쑥 열고 들어올 권리가 있어요. 어떤 때는 노크를 안 해도 들어갈 권리가 자녀에게 있어요. 그런 권리, 그런 특권을 내게 주셨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만일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받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내가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만일 내 마음이 알고 내 생각이 알고 내 감정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냥 끊임없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요, 저 사람이 공연히 나에게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 사람이 나를 원수같이 보고 있는데요, 나에게 지금 뭐 흠잡을 게 있는가 지금 그런데요, 저 사람을 어떻게 혼내야 될까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 우선 마음이 평안이 올 것입니다. 아버지, 또 일 때문에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가 제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제가 이 시간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걸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버지께, 우리에게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곧 우리의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게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걸 알고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참 불행은 뭐예요? 모르는 게 불행입니다. 귀로 들어도 그것을 그냥 귓등으로 지나가는 게 불행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 걸음씩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버지라고 한 얘기는 또 뭐죠?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주십니다. 얼마만큼 주시느냐? 그것을 로마서 8장 17절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주신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만큼 너희에게 다 주시겠다. 포부가 커지십니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아버지,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되면은 뭐예요? 눈치 볼 게 없어져요. 그리고 담대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일을 다 가지고 나아갑니다. 제가 끝까지 다 하려고 주보는 썼지만 그렇게 다 하려고 썼더니 제목밖에는 쓸 게 없어요. 제목만 알고 가면은 그냥 성경 본문만 읽고 가도 되겠지만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라도 오늘 잡아야 되겠다.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그걸 전부 말해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것은, 구원한 것은 너희를 하나님 앞인 내게로 오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나아가나요? 하나님이 말씀을 기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요, 엉뚱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방식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요. 그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신앙생활이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도 나오는 것이 외적이고요. 그게 참 소중하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한번 참석한다는 거랑 참석 안 한다는 거의 차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찬송을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있으면요, 벌써 하나님하고 내 생각이 많이 없어지고요, 하나님 생각으로 많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는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 가운데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밥을 못 먹더라도 말씀을 듣는 시간을 사모하며 달려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라. 예. 그래서 에베소 2장 18절에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얼굴도 다르시고요, 키도 다르시고 다 성격도 다르시지만 같은 게 뭐예요?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만유의 아버지라는 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라는 게, 내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지금 나랑 같이 예배드리는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그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을 내가 깔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은 아버지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데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비난하기도 하고 깔보기도 하고 또 욕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요, 그분이 만유의 아버지시란 걸 알면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다른 성도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그에게도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내 구원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만큼 그 사람도 구원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상속시키기를 원하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그 사람하고 손잡고 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 될 수밖에 없고, 만유의 아버지라는 걸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은혜를 실제가 되기까지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많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